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263페이지 제발 페이지 수 좀 알려주세요.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을 은혜에 대해서 배웠는데, 은혜를 알자, 또 은혜를 깨닫자, 은혜를 받자, 은혜 받을 만 때요 구원의 날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사를 보면 이유 없는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유 없는 또는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유가 없는 것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고 따라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은혜를 기억하고 느끼는 것이 어떤 은혜지요? 부모님 은혜라고 했어요. 부모님 은혜. 누구 은혜? 부모님 은혜. 그래서 세상 노래도 여러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부모님에 대한 어머니라고 한다라든지 아버지라고 한다라든지 이런 단어로 이렇게 꾸며진 노래를 듣다 보면 대부분 남자든 여자든 다 눈시울이 적셔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스승의 은혜도 있고, 또는 또 가족들, 형제들 간의 은혜도 있고, 또 친구 간의 또 은혜도 있고, 또 남이지만 은혜를 입은 경우도 있고. 근데 은혜라고 하는 건 은혜를 베푸는 사람도 참 좋은 일이고, 은혜를 입은 것도 참 좋은 일인데, 근데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할 줄 알고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참 은혜를 잘 잊어버려.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돈을 준 사람은요, 빌려준 사람 절대 안 잊어버려. 근데 돈을 빌려받은 사람은 잘 잊어버려. 갚을 것 참 잊어버려. 참 이상하더라고, 그거 보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낳아서 길러주시고, 그 내용이야 말로도 알 수 없을 정도인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우리 은혜를 입은 자녀들은 부모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설령 은혜를 안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 남면에 살 때, 그냥 남면이라고 해, 어디 남면 그러지 말고 남면에 살 때, 제가 그때 6살인가 7살인가 같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웃집에 호라비가 사셨어. 호라비, 홀로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또 우리 어머니도 또 홀로 살잖아. 난 6살 때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잘 모를 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 호라비 되시는 분이 굉장히 우리 어머니를 좋아한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 들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중에 제가 목사 됐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말 하더라니까. 그 호라비가 우리 어머니를 좋아했었대요. 그때 내가 너를 버리고 갔더라면 어떻게 됐겠나,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때 그 호라비의 그리움이 얼굴에 있어. 근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우리 어머님이 나에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연필 한 자루 사준 적이 없지만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안 사주고 싶어서 안 사준 게 아니라 못 사준 거지요. 그렇지만 못돼 먹은 자녀 같으면은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호라비께서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좋아했는데도 그냥 그분 따라가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길렀다고 하는 그 은혜가 잊혀지질 않죠. 잊혀지지 않아요. 그 은혜를 알면,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은혜를 알면 효자가 되고 은혜를 모르면 불효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도 잊을 수 없고 참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정말 은혜를 영원히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또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행복합니까? 참 난 행복하다, 부모님의 은혜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보다도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까? 하늘 같은, 그냥 하늘 같은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늘 같은 은혜. 예? 우리 부모님의 어머님의 은혜는 땅 같은 은혜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은혜는 하늘 같은 은혜다. 그 하늘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님 은혜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죄의 싹슨 사망, 영원히 내 영이 죽어야 되고, 다시 말하면 죄의 싹슨 사망해야 되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뭐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정말 효자 같은 그런 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받기만 하려고 그러고, 때때로 조금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이 해준 게 뭐 있냐고, 부모님에게 뭐 해준 게 있냐고 하듯이 주님이 해준 게 뭐 있냐고, 하나님 있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다가오냐고 이런 소리 나고 그러잖아요. 제가 남면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호랍이 되시는 분이 이제 혼자 사시니까 좀 외롭지요. 외로운 건 뭐 죽는 것보다도 힘들다고 할 정도로 외로우신데, 근데 그 집에 하루는 강아지가, 개가 좀 이게 아주 뭐 그렇게 큰 게 아니고 뭐라 그래, 중개라 그래야 되나? 중개? 병아리로 말하면 약병아리 하듯이 그런 중개가, 이제 개가 이렇게 뭐라자면 주인 없는 개인가 봐. 그냥 먹질 못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어른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먹기 힘들고, 정말 우리 집도 우리 어머니하고 제가 살 때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몇 살 땐가, 한 5살 땐가 몇 살 때 된 것 같은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다른 집은 그래도 뭐 이래저래 먹고 사는데 저희 집은 우리 어머니 홀로 살고 저 혼자 살 정도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큰다고 배는 고프지. 우리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어머니 혼자 배고픈다 하더라도 이 어린 6살짜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야. 나보고, 야, 저
이 마을 제일 끝집 있어. 그 집이 저보다 2살 더 먹은 아이가 있는데 이름이 도균이에요. 도균. 도균이라고 돼. 이도균인가 그래. 근데 도균이네 집에 가서 그 막걸리 이렇게 만들면은 짜고 나면 뭐가 있어요? 찌꺼기 있잖아요. 그 찌꺼기를 좀 달라고 가서 달라고 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날 보고.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배가 고프고 힘든데도 지금 아이들 같으면 가라 그러면 배고파 죽겠어 그러고 안 갈 거야.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어르신이 말 한마디 하면 죽어도 가야 돼. 그냥 위에 어른이 말 한마디 하면 아니오가 없어. 성경에도 아니오가 없잖아.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예지. 그래서 진짜 속으로는 가고 싶지 않고 힘들어서 안 가고 싶은데 안 갈 수가 없잖아. 왜? 안 가면 작대기로 맞으니까. 그래서 그냥 갔어. 또 멀잖아. 또 마을 끝에 있는 집이니까. 걔 가가지고 그 집 어머니야, 도균이 어머니한테 아주머니 너 어떻게 왔냐? 그래. 그래서 우리 엄마가요 술찌꺼기 좀 달래요. 그랬더니 술찌꺼기를 달라고? 그 돼지 줄라나 뭐 줄라나? 사람은 찌꺼기 잘 안 먹거든요. 그리고 돼지 줄라나 뭐 줄라나? 왜 찌꺼기를 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몰라요. 찌꺼기 달래요. 그랬더니 이만한 이렇게 손 주먹만 하게 2개를 이제 술을 짠 거야. 짜가지고 삼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 300 그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짜고 난 다음에 그 2덩어리를 해서 주더라고요. 오다가 중간에 내가 배고파 다 먹어버렸네. 이런. 나도 모르게 그걸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걸 앉아가지고 다 먹었어. 다 먹고 나는데 어린 6살짜리가 다 먹고 나니까 취했어. 예. 엄마하고 뭐이고 그냥 배에 있는 게 없어 이제. 빈손 들고 집에 왔잖아. 빈손을 집에 따고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왜 술찌꺼기 안 갖고 와? 그래서 오다가 다 먹었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야단을 막 치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어머니가 어른이시니까 한 손으로 내 2손을 딱 잡아쥐고 부적갱이로 두둑 때리는데 그게 취해가 좀 덜 아프더라고. 얼마나 배고팠으면은 그거는 술찌꺼기를 그 지어 마신 어머님의 명령에 어겨가면서 먹었을까. 그런데 그 집에 이 홀아버 집에 개가 이제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굶어서 바싹 마른 개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 그 개에게 이렇게 먹을 걸 주었어. 옛날에는 뭐 개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하여튼 뭐 음식 먹다 나면 뭐 찌꺼기 이런 거 줬겠죠. 개가 먹을 거 주니까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그 호라비 집하고 같이 그냥 그분하고 개하고 개를 그 집에서 기르며 살았어. 개가. 그러니까 그 개가 그 집에 이제 말하자면 마치 외로운 그분에게 정말 친구 같은 존재가 돼버렸어요. 계속 일하러 가더라도 걔랑 같이 가고 집에 와도 그렇고 항상 뭐 요즘에는 뭐 애완용으로 기르니까 막 방에서 같이 자고 지금 옛날엔 그런 건 없죠. 아무리 훌륭한 개라 하더라도 바깥에서 잠자리 방 안에는 일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루는 거지가 그 집에 찾아온 거야. 시골의 거지가. 옛날에 뭐 상이용사 거지도 있고 그냥 거지도 있고 막 이렇게 찾아와. 근데 상이용사들은 또 뭐 전쟁 시에 뭐 팔이 잘려나가지고 쇠로 이렇게 해서 이게 찌개가 치려가지고 와서 그럼 무서워가지고 얼른 줘. 담은 뭐 강냉이
한 대 빡이라도 얼른 주고 그냥 콩이라도 얼른 주고 그랬는데 이 거러지가 왔단 말이야. 근데 이분이 거러지에게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밥상을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 사람아 그렇게 다니면서 거지 생활하지 말고 나 혼자 사니까 나와 함께 농사 지면서 같이 살게나. 그러니까 거지가 얼마나 좋아. 그래서 거기 와서 이제 거지 옷 다 벗어 던져버리고 그 집에서 입던 옷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지가 입는 옷받은 좋지 입고서 그 집에서 같이 농사 지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그 집에서 살다가 그 호랍이 되신 분이 돌아가셨어. 말하자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그 또랑 이렇게 뭐 디딤돌이라 그래야 돼 뭐라 해야 돼. 그냥 돌을 밟고 근데 헛디뎌 가지고 넘어졌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뇌진탕이 걸렸는지 그만 죽어버리셨네. 죽고 났는데 거지는 도망가 버렸어. 주인이 죽었는데 도망가 버렸어. 어디로 간지 몰라. 지금까지도 몰라. 근데 걔가 그 호라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냥 계속 일어나라고 멍멍 짖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줄은 모르고 걔니까 막 멍 짖어가지고 옆에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집도 그렇고 하도 걔가 짖으니까 도대체 뭔 일이래?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개울에 쓰러져서 돌다리에 그냥 이렇게 엎어져서 죽었는데 코에서 피가 흘렀고 입에도 피가 흘렀고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뒷동산 쪽에다가 장례를 지내줬지요. 뭐 장례를 해봐야 그냥 갖다 파묻은 것밖에 없어. 시골에서 뭐 어떻게 뭘 해줘. 근데 세상에 그 집이 그러니까 우리 집은 뭐 어려우니까 그렇게 못했지만 우리 옆집에 있는 그 집에서 주인이 죽고 없으니 그 개가 어떻게 되겠냐고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굶었나 먹었나 싶어가지고 가보니까 개가 없는 거야. 며칠을 가도 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그 집에는 어떻게 그냥 거지도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개도 도망가 버리고 무슨 일이래. 그런데 세상에 뒷동산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개소리를 듣고 올라가 보니까 그 묘둥지 그 주인 죽은 묘둥지에서 거기서 묘를 지키고 있는 거야. 묘를 지키고. 옛날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뭐 3년 동안 뭐 묘 지키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언더먹 치고. 걔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짖었는지 내가 모르지만 그건 걔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밥을 갖다 개밥을 해서 이렇게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래서 거러지를 정말 먹고 살기 온 거러지 같은 사람을 그 호랍이 되시는 분이 거두었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죽으니까 날 몰라라 그러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걔는 주인이 돌아가셨을 때 그냥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장례도 지내게 하고 묘둥지에 옆에 가가지고 묘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만도 못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개만도 못한 소리가. 옛말에 있잖아요.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 말이 그래서 나온가 봐. 그러니까 은혜를 이 짐승도 내 말은 이거야. 짐승도 주인의 은혜를 이렇게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개만도 못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쓰겄어? 응? 이 말이 돼?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사실 성경에는 보답해야 되는데 내가 보답하면 더욱 좋고 은혜를 보답하진 못할 망정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 때때로 주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들이 자꾸만 불평하게 되고 또 때로는 원망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야. 주님의 은혜를 알면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그래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누구를 위하여지? 아니, 본문이 아니라 빌립보 1장 29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18페이지 신약 성경 318페이지 빌립보 1장 29절에 가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잖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입으면 개도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몇 둥지 옆에 가서 밤에 짐승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강원도 뒷동산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서 밤이나 낮이나 진짜 동네 사람이 밥 갖다 줬으니까 밥 먹은 거지,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묘를 지킨 걸 보면 참 감동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보니까 빌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을 했다고요. 주님을 위하여 은혜를 너희에게 베푼 것은 다만 그를, 이 말은 예수님을,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첫째는 주님을 믿으라는 것이야.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 믿으라는 것부터 시작하잖아. 그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시작이고, 믿음의 결과는 구원받고 영생이잖아. 그럼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는 건데, 주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을 믿으라는 것이고, 믿어서 각자 우리는 은혜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을 뿐 아니라 두 번째는 또한 그를 위하여, 아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그를 위하여잖아. 주님을 위해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또 그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뭐도 받게 한다? 고난도 받게 하람이라 그랬어. 고난도 받게. 그래서 오늘은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시간 나면 고난에서 한 구절 정도 말씀을 찾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잘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145페이지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145페이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세상은 무슨 도봉산, 무슨 한강 이런 걸 말하는 게 인간세자, 우리 사람을 인간세자를 써서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어느 정도 사랑했냐?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독생자를 왜 줬을까? 이는 저를, 말은 독생자 예수님을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리라?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 땅에 인생 사는 날 동안에도 잘 되고 흥하고 복 받으면 참 좋으련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준대잖아요. 영생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영생이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 놀래잖아. 영생 받으면 그럼 아멘 이러고 말잖아. 아니, 사람이 조금 뭐 그거 하는 것만 하더라도 어머 이러는데, 얼마나 그냥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데 영생을 얻는다는데도.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 봐봐. 우리 손녀딸에게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용돈을 주었어. 그럼 받을 때 애들이 그냥 받아 그러잖아. 그죠? 5만 원 주면 10만 주면 그럴 거 아니야. 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독생자 예수를 통해 가지고 그것도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안다고 하면, 영생을 얻었다고 할 때 어떻게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소리로 꼭 송아지 그냥 음메 하듯이 아멘 이러고 말겠냐고요. 그렇죠? 영생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우리의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은 영생입니다. 인생 잠깐 살다가 죽으면 흙덩어리 되는 인생도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데, 세상에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영원히 죽는 것도, 아픈 것도, 병드는 것도, 괴로운 것도, 슬픈 것도 없이 영생하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복락이 따라와 주는 거야. 그냥 복락을 누리고 산다고요. 영원히 살 뿐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린단 말이에요. 복락을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즐겁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나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예수 믿으면 영생 온다고 했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좀 얻게 되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로 갑니다. 저 뒤편에, 신약성의 제일 뒤편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3절 392페이지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적 영생 얻는다 그랬잖아. 근데 예수를 믿는데 뭘 믿냐 이거지. 예수를 뭐 어떻게 믿냐 이거야. 믿는 것도 길이 있을 거 아니야. 무대뽀로 믿습니다 그러는 것은 그건 무대뽀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소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그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 뭐라고 썼어? 너희로 하여금. 이 말 너희로 하여금 이 말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말이야.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면.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고 했는데 그냥 무대뽀로 믿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을 믿을 때 영생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셨구나. 이제 알았네. 제가 노래 하나 만든 게 알았네, 보았네, 만났네. 주님 만난 거, 주님 알았고 주님을 보았고 주님을 만났고 이런 찬양도 만들어 온 게 있는데, 아이고 언제 그걸 부르려나 모르겠어 지금. 너무 이제 만드는 게 많아가지고 이제 기회가 언제 될지 모르겠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영생이 있다는 것,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서 영생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자와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자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남들이 사람이 볼 때는 다 교회 다니니까 믿는구나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영생 얻는 걸 아는 자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자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녀가 부모를 알아봐. 의식적으로 알아봐. 근데 의식이 없어가지고 뭐 때문에 어쨌든 간에 부모는 못 알아봐. 자식은 자식인데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데
그리고 자식은 자식인데 알아보는 자식과 알아보지 못하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알아보지 못하고 의식이 없으면 그건 숨만 쉬는 거지, 그건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거의 시체나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알아보는, 의식적으로 알아보는 자녀가 있는데, 부모님이라고 하는 건 아는데 진짜 부모님의 은혜를 또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무의식자가 있어요. 영적 무의식자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알아야 되는데 부모님을 그냥 말로만 부모님이고 진짜 부모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이런 자도 있단 말이에요. 자식은 자식인데 그래. 이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러잖아, 영적으로.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전혀 무의식자처럼, 의식이 없어가지고 사람도 못 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의 이름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믿는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알기는 알아보긴 알아보는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은혜를 몰라.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까지 아는 자가 될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린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듣고 지금 알잖아요. 근데 이 이름이 도대체 왜 예수님 믿는데 그 이름을 믿는데요? 왜 하필이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데요? 이름이 뭐간데?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 그러면 잘 봐요. 창세기 2장 29절에 성경을 덮어. 그리고 창세기 탁 열면 1장 2장 나오거든. 페이지수 안 알려도 되겠지. 2장 19절. 창세기 2장 19절 보겠다고요. 찾았어요? 3페이지라네, 3페이지. 창세기 2장 19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저를 뭐라고 그러지? 여호와 하나님, 그럴 땐 날 보고 뭐라고 해야 돼? 유자연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 그래도 저 이름을 부르면서 유자연 목사님 이래 맞잖아. 그려 안 그려? 예. 이제 개체가 됐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다가? 흙으로다가, 우리 사람 만든 건 이미 다 알고 있고, 각종 모든 짐승들이 종류별로 있으니까 각종 들짐승과 또 공중의 각종 날아다니는 새들 지으시고, 공중의 새들이든지 들에 있는 뭐 어떤 종류든지 뭐 심지어 그냥 곤충 이런 것까지라도 모든 땅에 있는 짐승들, 공중에 날아다니는 짐승들 하나님이 흙으로 다 지어 놓으시고, 태초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에게 그 짐승들을 하나님 만들어는 왔는데, 큰 것도 만들고 작은 것도 만들고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그냥 만들어 왔는데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한 거야. 그 짐승들 이름을 짓게 하는데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 짐승들을 그에게로, 아담에게로 이끌어서, 하나님 모든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서 이루시되, 아담이 각 생물을 뭐 하는 대로, 그냥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대로, 아담이 짐승들, 여러 종류의 짐승들이 있는데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는 대로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잘 봐요. 하나님이 짐승을 지었으면 큰 짐승이든 작은 짐승이든 이렇게 생겨 먹었던 저렇게 생겨 먹었던 그냥 먹는 것밖에 모르겠어요. 그렇든 간에 그냥 별로 서로
무슨 뭐랄까, 뭐 좀 강하고 약하고 뭐 이런 힘 있고 이런 거야 좀 있겠지만 별로 두렵거나 무섭거나 뭐 어느 짐승의 밥이 되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딱 이름을 짓자마자, 예를 들어서 보자고, 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리고 고양이를 만들어서 고양이라고 쥐라고 이름을 짓기 전에는, 고양이하고 쥐하고 이름 짓기 전에는 서로 옆에서 아무 뭐가 없었어. 근데 딱 아담이가 쥐였어. 고양이, 그러니까 쥐 죽은 뜻이야.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고양이는 고양이의 권세가 있고 쥐는 쥐같이 약해져 버린 거야.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짐승도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돼버린 거야.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니까. 응? 그러니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어. 짐승의, 사람이 지어준 짐승의 이름도 그런데 하물며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겠냐는 걸 저는 그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뭔 말이지? 그러면 창세기 17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창세기 17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하는 게, 아브람, 복의 근원 아브람, 그죠? 거기 보면 내가 너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너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뭐가 된다. 지금 아이가 없어. 아브람은 아이가 없어. 100살이 났잖아. 지금 이 17장에 99살 때예요. 아직 아이가 없어. 내가 너희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럼 아브람 입장에서, 아휴, 내가 지금 99살인데 젊었을 때 아이 낳을 수 있을 때도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지금 99살이 됐는데 무슨 아버지가 돼. 사람들이 웃어요. 아이고, 사람들이 웃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소가 웃어요. 응?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하기, 이제 후로는 봐요, 너 아비가 된다. 아들이 없는데 너 아들이 있다. 아들 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아들 지금 하나님이 아들 아직 낳게 안 하셨거든. 근데 이제 후로는, 내가 너 아비라 그랬지, 너 아비 된다 그랬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왜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다시 지어주시는 겁니까?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뭐가? 아비가 되게 하는, 아비가 돼. 이제 깼어요? 그러니까 아비가 되게 하고 아이를 주시려니까 그냥 아브라함 이름으로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도 하나님이 아들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예? 아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소위 말하면 이 태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비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부터, 아이 낳기 전에 이름부터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부터 바꿔주는 거예요. 아비가 될 수 있도록.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아브람이라 하는 이름, 이제 오늘부터 아브람이라는 이름 부르지 마. 아브라함! 너는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딱 100살의 아들 낳았잖아요. 응? 이렇게 이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름이. 맨날 부부가, 우리나라 사람은 이름을 잘 안 부르는데, 우리나라 사람 이름을 잘 안 부르잖아. 그죠? 전부 다 뭐 존칭해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시아버님, 시누이님, 뭐 올케니 뭐 이렇게 잠깐 부르지. 그죠? 이름은 잘 안 부르. 이름 부르면 난리나. 그죠? 근데 외국, 미국이나 외국에 서행하면 이름을 다 부른다고. 또 이름이 뒤지게 길어요 또.
근데 막 이름을 불러 시아버지고 뭐가 없어. 그냥 이름을 불러. 그러니까 거긴 문화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이름 부르는 것이 좋은 거야.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름 부르는 대로 막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름을 안 불러주면 섭해. 이름을 불러야 돼. 이름을 불러야 돼. 뭔 말인지 알지요? 참이 보라고. 그럼 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름부터 바꾸잖아. 이름을 바꿔주고, 그냥 이름을 바꿔서 그냥 이름만 건성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아브라함은 뭐냐?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된다. 이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난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아비가 된다. 아들 난다 이거지. 아들 난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님이 지어주신 것을 그렇게 나는 이제 아비가 된다라고 믿어서 그냥 딱 아들을 100살에 이름 바꿔주자마자 1년 만에 아이를 낳은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잖아요. 영생하잖아요. 축복받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더라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천하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 이름으로 안 하면 그 뭐 별 아무것도 아니야. 그 좋은 말은 될 수 있지만 그냥 좋은 말로 끝나버려. 좋은 말로 그냥 여러분이 바라는 거 희망사항으로 끝나버려. 희망사항으로 끝나버려. 그냥 하나의 소원으로 끝나버려. 그냥 이루어지게 하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이거 성경에도 그러잖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으리라, 받으리라, 이루리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금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니까 또 오늘 가서 전부 다 이름만 바꾸네. 이제 이름만 바꾸네. 그걸 이름만 그냥 바꾸지 말고 바꿨으면 그대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로 50페이지 창세기 32장 26절 29절에 보면 야곱이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예? 야곱이가 잘 봐요. 야곱이가 축복기도 받고 에서가 받을 걸 자기가 먼저 받는 바람에 에서가 축복을 빼앗겨 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살았는데, 거기 가서 결혼도 하고 거기 가서 아이를 낳아서 지금 고향 땅에 돌아올 때는 아들만 11명이었고 딸들을 많고 그냥 부인과 그냥 더불어서 그냥 진짜 대가족처럼 많은 숫자가 고향으로 돌아왔어. 야복 강을 딱 건너면 저 산 밑에 자기가 살던 집이야. 20년에 돌아왔을 때 거기에 야복강에서 건너다 볼 때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동안에 20년 동안 고향 땅 오고 싶어가지고. 실향민들 저 38선 쪽에 가서 휴전선인 데 가가지고 저 이북을 바라보면서 소리 지르면서 눈물 흘리는 거 여러분 못 보셨지? 예? 예전에 그 실향민들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 그 기독교에서 이제 그렇게 그런 행사를 준비해 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예배 드려 준 적이 있는데, 실향민으로서는 정말 그 마음에 그 고향을 얼마나 그리웠으면 말이에요. 다른 거 소원이 없대. 그분들은 그냥 죽기 전에 좀 통일은 몰라도 자유왕래가 돼서 고향 땅에도 한번 가보고 죽었으면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향인데, 여러분 땅의 고향도 우리 가보고 싶은데 진짜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라니까. 하늘나라가 그런 정도의 사모함이, 지금 총 깐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모함도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근데 이게 야곱이가 20년 만에 결혼했지, 자녀들 아들들 많지, 딸들 많지, 재물도 엄청나게 하나님 재물의 복을 주어가지고 이제 정말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고향 땅을 돌아왔는데, 저 건너고 우리 집이라고 이제 부인한테 소개를 하고 자녀들한테 얘들아 아버지가 살던 집이 저 집이야 그래. 아유 그 집이요 뭐 이러는데 그냥 건너편에서 그냥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야 야곱아 부르면서
너 20년 전에 일을 기억하니? 너 오늘 내가 너 목을 벤다. 너 죽이겠다. 그러니 죽어버리면 아름다운 아내와 자녀들과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으로서는 기가 막히로 하는 게 기가 막히로 합니까? 근데 야곱이가 부인이 넷이었어, 그 당시에. 그때 당시는 이제 뭐 좀 다처주의 시대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오늘날 여러분들은 아이고 야곱도 4명이라는데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뭐 아이들 뭐 그냥 본부인을 통해서 난 아이도 있고 뭐 첩을 통해서 난 아이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게 대가족인데, 야곱이가 첩들의 종들 첩들의 첩하고 아들들을 제일 먼저 앞세워 보내는 거 있죠. 그리고 자기가 제일 부인 중에 넷 중에 가장 사랑한 라헬을 제일 뒤에 세우는 거 있죠. 그리고 라헬로부터 난 아들을 제일 뒤에 요셉을 세운 거 있죠. 야, 세상에 앞에 가서 먼저 죽이면 도망가라는 거야. 뒤에 있는 건 도망가라는 거야. 야곱이. 그리고 보내놓고 자기는 안 건너가는 거 있죠. 나 같으면 가족으로서 내가 먼저 건너가가지고 어떻게 죽든지 말든지 하고 너희들은 내가 문제되면 도망가라 이래야 맞을 것 같은데 자기는 안 가. 그리고 자녀들부터 먼저 가라 이거야. 그냥 부인들부터 먼저 가라 이거야. 야, 부인들이 참 착해. 내가 부인이라면 지 살라고 우리를 방패막이로 나가라고? 야, 못돼 먹은 남편이네. 저런 것을 남편하고 4명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야곱을 잡아 죽였을 거야 아마. 근데 참 착해, 야곱의 부인들이. 아들도 어떻게 그렇게 11명이 되는데 그렇게 착하나? 근데 야곱이 이제 야복강에 남아가지고 다 건너가고 한쪽 구석에 가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은 거야. 하나님, 나 죽으면요 20년 동안 공탑이 무너져요. 나 성공했다는 거, 성공 무너져요. 행복한 거 완전 무너져요. 이거 나 죽으면 끝장이에요. 나는 끝이에요. 하나님, 생사가 다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밤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새벽녘에 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봐요, 날이 새려가는데 봐요. 그 사람이 가로되, 그 사람이 말은 하나님 보낸 천사야. 천사가 야곱에게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이제 날 새면 이 신은요 낮에보다는 밤에 항상 나타나고 역사해요. 낮에보다는. 그래서 밤중 기도나 새벽 기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신들이 그래요. 어떤 그 악신들도 밤의 역사를 더해요. 항상 밤의 역사를 더합니다. 참 그냥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냥 그런 걸로 알고, 왜 그런데 잠깐만 꼬리를 물면 오늘 설교 못 끝나. 그래서 이제 날이 새려고 나 가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가로되, 야곱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게 뭐 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면 어떡합니까 지금? 나 죽는 걸 볼 거야 지금? 나 지금 죽을 판인데. 나만 죽는 게 아니야 지금. 내 아름다운 아내들도 죽고 내 자식들 다 죽을 판인데 지금 그냥 가시면 어떡해. 지금 날 살려주고 가야지. 지금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죽게 안 생겨가지고 그렇게 태평한데 지금 야곱으로서는 지금 심정이 그렇잖아요. 가지 못합니다. 가지 못합니다.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못 가게 한다 이거지. 그 사람이, 천사가 그에게 말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봐, 이름을 물어보잖아. 다른 것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누가 죽이려고 하는데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너 이름이 뭐냐? 지금 야곱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지. 무슨 널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누군지 뭐 어떻게 됐는지 지금 형편 사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천사가 물어보죠. 야곱이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오늘 이 순간부터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름부터 바꿔주잖아.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축복 줄 때 이름부터 바꾸고 아들 주셨듯이 너 축복 받으려면 이름부터 바꿔라. 주님이 이름부터 바꿔주는 거야. 이스라엘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하겠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응?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참 좋으네요. 그러니까 이씨만 지어. 이씨만 지는데 꼭 부를 때는 성까지 같이 불러야지 뭐가 좀 되지. 그냥 이자 빼고 스라엘 그러면 이상하게 봐.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 이름을 구하소. 당신 나에게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당신은 도대체 이름이 뭔지라 좀 이름이나 좀 압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주님의 천사 이름 물어봤자 그거 알아봐 소용없다 이거예요. 너 이름을 바꾸라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에게 뭐 하신지라? 축복한지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어. 이스라엘이 되고 난 다음에 야복을 건너갔더니 죽이려 했던 에서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야곱에게 달려와서 껴안고 내 동생 얼마만이냐, 어제 저녁에 성원 고생 안 했지. 이렇게 싹 바뀌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은 주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는 야곱이라지 마라. 이름 바꿔준 거예요.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름이. 저 옛날 이름하고 지금 이름하고 이름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지잖아요. 저도 지금 옛날에는 좀 강했죠. 제가 설교를 해도 얼마나 강했습니까? 이름의 대로, 그죠? 근데 지금은 자연하잖아요. 머리도 그냥 그때는 그냥 이발소 갔다가 원하면 뻑쭉 섰는데 지금은 그냥 자고 나서 구겨져도 이러면 아멘. 내 머리는요 아침마다 쓰다듬으면 아멘이 아멘. 보들보들해져 버렸죠. 근데 이름만 그렇게 짓지 말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란 말이야. 이스라엘로 이름과 동시에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교회에서 보면 이름을 바꾼 사람이 꽤 여러 되는데 이름만 바꿨어. 자기는 안 바꿔줬어. 옛날 그대로야. 옛날 그 이름 그대로야. 옥자라면 그냥 옥자야. 그리고 현재 이름 바꾼 대로 안 바뀌었어. 이름만 간판만 바뀌고 사업은 안 바뀌었어. 그러니 뭐야?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서 설렁탕 집 식당이랬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근데 간판을 설렁집 하지 말고 갈비집 해야 되겠다. 갈비집 하고 간판 바꿔서 근데 들어와 보니까 설렁탕집이요. 장사가 되겠어 이거? 이거는 안 바꾼 것만 못해요. 바꾸려면 간판만 바꾸지 말고 그 사업 식당을 다 바꾸듯이 식당을 바꾸듯이 내가 이름도 바뀌어지고 나도 이름처럼 변화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변화.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세상 말로도 그런 말 있어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내가 문제라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 돼야 돼.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면 복이라고 하는 건 복 있는 사람한테 오는 거지 저주받은 사람한테 복이 못 들어와. 복은 복 있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름을 바뀌면 이름처럼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하나 안 바뀌고 말이 이름만 바뀌어놓고 뭐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여 그냥. 성경에 있는 이름을 다 갖다가.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27페이지. 이제 이것만 자꾸 마칠 거예요. 이제 시간이 안 나네. 오늘 그러면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독생자를 주신 것, 그 이름을 주신 것,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이 바요나라는 말은 닉네임이야, 별명이야, 별명. 별명. 본 이름은 시몬이야, 리어네임이야. 리어네임. 그 본명이란 뜻이야. 바요나라는 말은 별명, 시몬이라는 말은 본명.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말하면서 뭐라고 했어? 너 복이 있으려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뭐다?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너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런데 다시 말하기를, 또란 말은 다시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이 있는데 계속 시몬 하지 말어. 너가 또 별명 지은 거 바요나 시몬아 백날 불러봐야 복 받을 사람은 그 이름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이 이름을 원래 지어줬는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 베드로라. 근데 처음에 전도됐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거든. 근데 이름만 바꿨지 사람이 베드로가 안 됐어. 근데 지금의 마태복음 16장 와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이제 너 베드로가 됐어. 너 시몬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제 진짜 베드로가 됐어. 이름도 베드로가 되고 사람도 베드로가 된 거야. 너를 판석이다. 너 판석. 바꾸면 판석이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12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 다른 사람 제자들로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이 있긴 있어. 근데 변화가 안 됐어. 12제자 중에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이 있거든. 이름을 다시 지은 사람인데 이름만 바뀌었을 뿐 베드로처럼 바뀌어지질 않았어.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확실히 알고 믿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가 안 됐어.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만큼 복이 없어. 그러니까 12 중에 가장 무식한 사람인데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됐어. 보라고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름도 이름처럼 바뀌어야 된다. 근데 이걸 여러분 이름을 바꾸려고 하지 마. 집에 가서 또 연구해가지고 뭐 이름 뭘 지어야 되나 괜히 그 궁시렁궁시렁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짐승도 이름을 지었을 때 그렇게 달라지는 것처럼, 고양이는 고양이가 되고 쥐는 쥐가 되는 것처럼 사람도 이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렇게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이름만 고양이가 아니잖아. 고양이라는 이름이 고양이의 그만한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내 이름대로 그렇게 바뀌어지되 이제 내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바뀌어지기보다는 그보다 더 위대한 이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권세가 되는 예수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잠깐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과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를 믿게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받아 가지고 갑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니 하나님 기뻐 연락해 주시옵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